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자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이란 뭘 말합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 비극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 이 죽는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이 죽음을 가져다 준 자가 있는데 그 죽음을 가져다 준 자는 여러분들이 사실로 알고 있지만 악한 사단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느냐 하면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그래, 이 죄를 원죄라 그럽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원죄. 그 원죄는 우리 인간관계에서 지은 그런 인륜이 아니라 천륜을 어긴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러한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앙해버리는 그 인간은 끝난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것이고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감각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큰 죄가 되는지 그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 되고 그 죄의 결과로 어떤 심판이 오는지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근본적인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몰라요. 감각적으로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도 사단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무감각해져 버리고 영혼이 죽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 심각한 상태가 뭔지 알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알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래, 여러분, 오늘이 이렇게 부활주일입니다만은 부활주일이고 이 부활주일이 우리에게는 신앙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날은 뭐냐? 우리 신앙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그분과 함께 하지 않는, 어쩌면 오늘도 내 생각대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 떠나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고 내 삶의 현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내 삶의 현실은 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인간은 영원한 사단을 가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이 뭐냐?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사단에게 묶여버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구원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약속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 하는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면 정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소망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요사이는 많은 과학자들이 인간이 늙지 않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인간의 DNA를 가지고 계속 연구합니다. 인간이 늙지 않는 방법 못 찾았어요. 좀 그러면 늙는 것을 그 속도를 좀 줄이는 방법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진척을 많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러한 해괴망측한 방법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 이 죽음이란 이 문제,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 영원한 지옥이 있고 그 지옥의 형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지옥의 형벌은 형벌 중에 가장 극한 형벌, 그 이상은 없는 그런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벌이 가장 지독한 형벌이라는 말은 뭐냐? 이 형벌이 끝이 없어요.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이 자살을 했어요. 왜? 너무 괴로워서 자살했겠죠. 너무 괴로워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의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은 죽으면 신문에도 안 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어때요? 신문에 나요.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신문에 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살한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 순간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자살로 딱 끝나버린다고 하면 편안하겠죠.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형벌의 곳으로 간다. 인간은 죽으면 영원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간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간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게 낫겠죠. 그 형벌의 장소로 간다는 게 그게 편안하니까 다 이걸 잊고 살자 그럽니다. 그래서 잊고 삽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느냐? 그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거예요. 이 길을 주셨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이 뭔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사망이 영원한 사망이요, 영원한 심판이요, 형벌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 날 여러분들을 가족도 초청하자는 거예요. 좀 들어보자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말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특별히 1년에 한 번 있는 이 부활주일에 좀 듣는 기회라도 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맛있는 음악회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에는
부천 그 시청 바로 앞에 우리 한국에서는 아마 한 3번째 정도 될 거예요. 그런 좋은 아트홀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수억 대를 준 파이프 올간이 앞에 딱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에서는 필 하모니 이 합창단이 있어요. 그 합창단들에게 매월 월급을 주고 단장에게 월급을 우리 세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몇 달 전에 핸델의 메시아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한번 보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천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수백억을 들여서 아트홀을 만들고 이런 귀한 악기를 가지고 우리 부천 시민들에게 문화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아니 우리 목사님들에게 좀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무료로 티켓을 한 20장 정도를 줍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몇 장을 우리 사무총장에게 달라고 그래서 간혹 우리 교인들을 그 공연장에 함께 가 봅니다. 왜 그러냐? 들을 수 없는 그런 귀중한 음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 노래로 딱 엮어서 찬양을 하는데 정말 우람해요. 정말 우람해요. 예술의 전당에서는 그 핸델의 메시아를 3시간 동안 공연을 하는 것을 저는 관람을 했거든요. 그래 부천 아트홀에서도 그걸 좀 줄여가지고 아마 2시간 반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초청하고 싶어. 그래서 그 핸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찬양하는 그 작곡 너무 훌륭하죠. 여러분 그보다 더 훌륭한 것은 오늘 이 주일의 말씀이에요. 주일의 말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부활,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는 뭐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와요? 죄 때문에 온다고 말이에요. 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앙한 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서 이제는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멸망이 너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이 메시지를 주셨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망이 뭐냐? 사망 영원한 죽음이다. 영원한 멸망이다. 영원한 형벌이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들을 때는 지옥이 떨려 무서워. 그런데 집에 가서 보면 지옥의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떠나는 죄가 어떤 것인지 전혀 감각이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말세 지말에는 세상이 너무너무 좋고 세상의 문화가 너무 좋고 죄악이 우리를 속이는 그 화려함이 너무 좋아서 그 죄악에 빠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3년 동안의 그 말씀 선포를 성경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예수가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은 승리한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죽였어요. 십자가에 죄인의 몸으로 이 예수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악한 사단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진노하신다. 이들을 진노하셨어요. 얼마나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고, 또 우리가 특별히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며 정말 우리가 지은 죄를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가까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주간이 있었던 거예요. 육체는 어쩌면 좀 피곤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놀라운 시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복이 돼야 돼요. 점점 세속화되는 교회가 말씀으로 회복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말씀으로. 자,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니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했지만 그들은 듣기는 했지만은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렴. 때로는 비웃고 때로는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과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몽땅 받으시고 그 쓰라리고 아픈 그 고통을 다 참아냈습니다. 머리에는 면류관 대신 조롱하는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 가시관이 예수님의 피부를 찌를 때에 핏방울이 흘러내렸어요. 그런 고난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니까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7절을 보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주님은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죽으셨다고 말해요. 한 시간만 매달아도 우리는 목말라서 못 살겠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고 그런 고통을 준다고 하면 나 예수 안 믿을게요. 일본의 나가사키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바다에다가 말뚝을 박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그 말뚝에 매달았습니다. 조수의 이제 간만의 차이로 물이 이제 점점 발에서부터 무릎으로, 무릎에서부터 허리로 점점 차오릅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풀어줄게. 그 물이, 바닷물이 점점 목에 차오릅니다.
점점 이제 입에서, 점점 이제 코 위로 죽었습니다. 순교했어요. 그들은 그 순교의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그런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을 때에 그냥 죽지 않았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야 저 예수가, 저 나사렛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다. 정말 하나님이다. 그들은 마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의 마음들은, 대제사장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들은 억지 때를 쓰고 모든 권력을 다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증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그를 따르고 그를 통해서 죄 사함을 체험했던 그 여인들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다 도망가 버렸지만, 그래도 우리만이라도 저 외롭게 쓸쓸하게 가신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자.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이른 새벽에 찾아갔지만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빈 무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활 신앙으로 오늘을 살자는 거예요. 오늘을 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감람산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살아 계신 이 육체로, 이 살아계신 육체를 제자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제자들로 믿게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믿겠습니까? 여러분 믿겠습니까? 저는 간혹 우리 같이 이 교회를 세우며 또 우리가 함께 예배했던 우리 권사님들, 먼저 가신 권사님들을 간혹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육신적으로는 그리워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40여 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사랑하는 먼저 간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마음에 떠오를 때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은 정말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손가락을 여기 넣어봐. 네 손을 들어서 내 옆구리를 만져봐. 도마는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도 책망하지 않냐고 믿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부활신앙, 오늘도 이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의 우리가 신앙으로 살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제는 부활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 오늘 우리 동산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부활신앙,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럴 때 15장 여러분들이 1절에서부터 마지막 58절까지를 쭉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원래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기에 가표를 던진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을 증오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을 해버렸어요. 그때에 사울은 나사렛 예수, 그분이 정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메시아구나. 그분이 말했어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할,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아멘. 그는 지금까지 예수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이 더 좋기는 하는데 사는 것은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오늘도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이 좀 더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부활신앙 맞습니까? 사는 것이 조금 유익하다는 것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었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는 한 생애를 마치면서 다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게 줄 상급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육신은 죽어 썩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죽어 썩어질 것이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5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반드시 우리 인간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쳐도 죽어요. 예, 몸부림을 쳐도 죽는 것입니다. 한번 죽도록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오고, 정말 죽음은 그래서 슬픈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3일 동안 울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도 같이 울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슬픔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얼마나 슬펐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서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는데 보니까 수건으로 온 몸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풀어주라. 죽음에서 부활은 얼마나 기뻤든지. 마리아는
자기에게 있는 향유를 가장 귀중한 나드 옥합 그 향유를 주님의 몸에 주님의 발에 몽땅 붓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오직의 분이 누구냐? 예수다. 부처가 아니에요. 만약 부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면 우리는 부처를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부처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우리는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죽어도 그 죽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육체를 벗어나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육체는 땅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1분 1초도 안 걸려요. 1초도 안 걸리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죽음과 동시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육체가 땅에 썩어져 버리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부활한다 하는 거예요. 썩지 않을 육체로, 영원을 살 육체로, 병들지 않는 육체로, 늙지 않는 육체로 살아난다. 죄와 상관없는 육체로 살아난다. 뭐 다시 또 죄에 빠지고 그런 것이 없는 육체로 살아나서 천국에, 사단이 없는 그 천국에 우리는 영원히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 재림할 때에요, 심판의 부활과 영생의 부활이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은 믿지 않는 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옥 갑니다. 나사로의 5 형제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마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 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형제, 심지어는 내 남편이라도 내 아내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옷을 벗어버렸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54절에서 57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6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는 율법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음과 지옥으로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아멘.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감사합니까?
어때요? 오늘 이 부활주일에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여러분들 한번 웃어보세요. 아니 소리 안 되고라도 좀 얼굴에 좀 웃어보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세상 살기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자꾸 쏴. 벌이 쏜다니까 자꾸. 왕벌 쏘면 죽어요. 우리는 벌에 쏘인 자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승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한지 같이 보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을 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첫째 뭐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예.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백합시다. 나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년에는 더욱 힘썼는데 금년에는 나 몰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 왜? 기분이 좀 나쁘고 때로는 상처를 좀 입어서. 여러분 그런 일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견고하고 견실해서. 아멘. 견실해라. 이 언약,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주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그 순간까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하나도 헛된 일이 없어.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아. 여러분들이 주의 일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주의 나라에서는 더 큰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은 이 세상 끝나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이런 모든 전도자의 삶, 또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 이런 것들은 하나도 이루어짐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신앙으로 어떻게 살자? 부활신앙으로 어떻게 살자? 좀 확실히 합시다. 부활신앙으로 더 큰 소리로 부활신앙으로 부활신앙으로 오늘로 살자.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은 이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중요한 노트에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자. 도대체 부활신앙이 뭐야? 부활신앙이 뭐냐 그 말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옆에 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축복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삽시다. 뒤를 돌아보고 서로 보면서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삽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제가 한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왜? 정말 부활신앙이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새벽에는 주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넌 날 위해 무엇 주느냐? 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뭐 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이 교회의 중요한 장로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강고를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 귀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림으로 사망이 쏘는 그 모든 독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부활신앙으로 늘 거듭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